네, 오늘은 창세기 말씀 통해서 이 말씀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세 기간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인사할 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또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네, 오늘 유스 아이들 많이 나왔는데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겟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 또 유스 아이들 어른들 계신데 그래도 좀 예화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았고요. 좀 어떻게 하면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고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정도면 잘생겼네. 이 정도면 괜찮네. 느낌 있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표정 왜 그래? 제가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제 가난해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셔야 했고 또 막내 또 누나 둘의 막내로 태어나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로 멋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처갓집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랑 결혼하면 고생할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100%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유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처갓집에서 제가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대요. 네, 이해되는 표정들은 뭐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그런 표정을 지어도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뭐 어때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유스 아이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태양이와 엘리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미국에 와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어렸을 때 개였다며. 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빠 어렸을 때 개였다 그러던데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개처럼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개가 아니라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 네,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강아지라고 불러주셨어요. 저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직접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가 이쁜데 직접 받으신 그 아이를 키우시는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말씀, 찬송, 기도, 마지막이 집안일이셨어요. 평생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경 읽으시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또 집안일을 하시는 거 외에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게 제가 본 할머니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새벽마다요. 매일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정말로 개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3년 정도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랑하는 손자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원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얘가 왜 이럽니까 도대체. 제가 기도한 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늘 똑같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 시간들을 버티셨습니다. 아니 너무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바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할머니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증명하여 불렀다. 은혜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내가 책임진다.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이 자식을 손바닥에 새겼다. 새벽마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니까 그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하지가 않아요. 새벽마다 말씀하시고 새벽마다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로 찬송 부르며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스아이들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 그리고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 2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나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 이 아내 리브가가 무엇을 못해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열국의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내가 이삭을 축복하겠다. 그 후손과 영원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아이가 생겨야 후손도 생기고 복도 받을 수 있는데, 뭐가 언약이 지속될 수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이삭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진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불임이라는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자녀를 주세요. 좀 자녀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2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했더니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 먼저 읽어야죠.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의 말씀 때문에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더라,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는요, 오랜 이삭의 눈물과 기도와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 몇 살이었어요? 60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시작.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몇 년이에요? 몇 살일 때예요? 40대입니다. 40대. 그럼 또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20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년이 있습니까? 20년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이삭이 2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수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혼자 힘으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년이면 충분히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했겠죠. 주님, 자녀를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했겠죠. 그러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또 말씀하셨겠죠. 내가 응답할 것이다. 힘내라. 계속 달려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말씀을 이루어 줄 거야. 또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 내가 응답하겠다. 그 시간이 20년이라고요.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기도가 낳고, 그렇게 쌓여진 시간들 가운데서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20년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셨다라고요. 여러분은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또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지면 또 기도해요. 이 놀라운 패턴들, 은혜 패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말씀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말씀을 낳습니다. 말씀이 또 기도를 낳고, 기도하면 또 말씀을 낳아요.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에서 야곱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을 견디게 한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고,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때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던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 표어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20년도 버팁니다. 저희 할머니도 말씀 때문에 3년을 넉넉히 버티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나로 그 시간들을 버티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들었던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상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하루에도 또 올 한 해에도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말씀 붙잡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 때문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오늘을 이겨내고 한 달을 이겨내고 올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3년의 방황을 끝내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눈물들이 그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변하고 신학교에 가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 임명받는 날 춤을 추시며 앞으로 나오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왜요? 평생 기도의 열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춤을 추며 나오셨어요. 남들은 사역자 한다면 뭐예요? 힘들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토록 행복하게 춤추시는 할머니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살아가요. 말씀 때문에 기도해요. 그것이 삶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행복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정말로 에서와 야곱을 받았을 때 그때만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20년 동안요 정말로 엄청나게 힘들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힘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는 그 은혜들을 20년 동안 누린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것이 이삭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만이 이삭에게 축복이 아니라 20년의 시간이 남들이 말하는 고난, 왜 현실은 말씀과 반대로 가지 않은 그 시간들조차도 이삭에게는 은혜였다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이삭이 누리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로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요, 말씀이 없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누릴 때 마음의 기쁨이 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말씀 없이 말씀을 찾고 기도하지 않는 살아가면 편한 것 같지만 참 억울한 삶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특권이거든요.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남들이 다 힘들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 주신 말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 이 삶을 살지 못하면 믿는 자로서 억울한 거예요. 저희 모두가 억울하지 않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단을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말씀으로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넉넉히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믿음의 경주를 말씀 때문에 넉넉히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로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